지긋지긋한 요한계시록을 또 합니다. 하자고 그랬는데 어디 갔어 이씨. 사실 뭐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요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아직도 성경이 감추어진 비밀이 이러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에게는 그 결혼 날짜가 감추어지지 않았지요. 근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때와 그 시가 비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옥상으로 초대할 때 초대장에 그렇게 썼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날짜가 없으니까 나는 초청을 안 받았나 봐 뭐 이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난 몰라 뭐 이건 좀 모자란 거죠. 이렇게 썼을 때는 이런 새끼들이 뭐가 꿍꿍이가 있구나 이러고 이제 알아서 가야 되는데 4장을 먼저 읽을 겁니다. 별로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반짝 차리고 천천히 한번 읽고 머리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이 지금부터 읽을 텐데요, 잘난 척하고 빨리 읽지 말고 글 못 읽는 척하면서 또 늦게 읽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속도를 맞춰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낫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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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들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축도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착한 목사겠어요. 뭘 보셨어요? 4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내 짐승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핵심을 피해가는 그 은사를 발휘해요.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11절밖에 안 되는데 4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들리게 얘기를 해. 비 맞은 중놈처럼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아유.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비 맞은 중이 가게 앞에 와서 비 맞으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몰라요? 궁시렁거리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먼저 한 장 전체 혹은 한 단락을 읽고 이 글 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집모임이나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면 4장 전체, 우리가 4장 전체를 읽었으니까 한 단락이나 한 장 전체에서 이 글 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장까지 이제 뭐가 끝났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위로와 권면과 책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1절을 보면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사건의 연속성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장면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2일 후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일 후에라는 말은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장면이 전환됐다. 한편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지금 땅에서는 7교회에 대한 위로와 권면과 책망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한편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인다고 그러죠? 문이 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무슨 뜻이다 이러면 문이 열려 있으면 안에가 다 들여다 보이죠. 이게 상식이잖아. 문이 열리면 안에가 들여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감추어진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뭐 안 깨달아진대? 성경 난 안 깨달아져.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나를 보게 된 거예요. 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읽었는데 몰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4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서 행해지는 예배예요.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배다. 예배다.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의 완성.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 그걸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저주지요. 심판이에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꾸 은사주의자들은 뭐 12진주문이 있어요, 황금길이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완성되는? 예배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완전한 예배. 그러니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완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묻고 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들지 않고 강변을 따라서 뭐 생명의 실과가 맺히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완성되는? 예배가 완성되는.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완성시켰죠? 구약의 제사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 히브리서 얼마 전에 큐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하게 하려고요. 야, 이러면 안 돼, 진짜. 이것도 설명했는데 바로가 타협안을 내잖아요. 애굽에서 제사해. 왜 광야로 나가려고 그래? 응? 안 돼. 애굽에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애굽에서는 왜 안 돼요? 종이니까요. 죄 아래 있으니까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예배가 안 돼요. 지겹고 그냥 괴롭지. 이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요? 자유로운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나요? 내가 예배하는 게 눈치가 보이지 않나요? 내 예배하는데 뭐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다면 이미 나는 자유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예배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했던 예배,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계속 제사장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히브리서 큐티 진짜 안 했어요? 계속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미완의 예배, 그 미완성인 예배, 반복했던 그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없이, 번제물 없이 정해진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짜 아멘이세요? 오늘 오전에 예배 잘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갖고 있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는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이렇게 회중의 공동체로 예배하는데 이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10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해. 비겁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는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셔서 제물이 필요 없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필요 없는 그런 예배를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완전치 못함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스를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예배 태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불완전한 예배가 다시 완전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가스 불 안 끄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러거나, 예배 빨리 끝나고 무슨 회의해야 되는데, 뭐 행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뭐 폭탄이 떠지든 떨어지든 뒤에서 뭐 누가 뭘 하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전심으로 예배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완전한 예배, 천상의 예배,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는 100%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만의 예배를 완성하시는 그곳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목사는 무엇으로 승질낼 수밖에 없어요? 예배 태도. 왜?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구제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냐? 지금 이 땅에서 그 완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회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되고 끌어 모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바쁘세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럼 위로받고 가세요. 아유, 시간이 없으시면 1, 2, 3, 4부 중에 아무 때나 편할 때 나오세요. 그래야 열려있는 교회고 환영받는 목사고, 이런 시대는 우리 살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천국에 안 가고 못 갈 생각인 사람에게 헌신해라, 헌금 생활해라가 합당한가? 사실 이게 고민이거든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래요?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휴거주의자들은 뭐 또 들려 올라간다는데 그런 얘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어?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일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나? 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가 보여요? 보좌가 보여요. 보좌. 왕좌가 보이는 거예요. 상징이겠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보좌에 앉으셨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영원한 통치권과 왕권을 지니신 분이 계시더라.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 그래서 이분이 뭐 하나? 거기에서 뭐 하나 본 거예요. 봤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진짜로 모양이 그러면 진짜로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휘황찬란하게 보였어요. 뭐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벽옥은 뭐고 홍보석은 뭐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 홍보석은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고 벽옥은 뭐 크니까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을 얘기하고. 아유 씨, 확 그냥 씨 그런 거 하지 마요. 응? 보니까 어땠다? 멋있었어. 화려했어. 또 이제 무지개 나오면 또 이 언약이 변함이 없다. 뭐 이런 거 할 거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뭐 노아에게 하신 모르긴 몰라도 주석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머리나 우리 머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 성경 해석의 원칙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데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근거가 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돼요. 올라와. 그래서 올라갔어요. 지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들이 막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막 그러고 있는데 한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냐?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아 휘황찬란해. 이거야 그냥 휘황찬란해. 무지개 보좌에 둘렸어. 그냥 그 절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후광 응?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뭐 벽옥은 뭘 상징하고 홍보석은 뭘 상징하고 무지개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 벽옥 뭐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니까 뭐 하나님의 순수성, 순결, 교회의 순결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뭐 홍보석 붉으니까 뭐 이건 피를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걸 상징할 거야.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건 나도 쓰겠다 씨.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니까 어땠다? 아 됐다 멋있었다 뭐 이런 거지. 요즘 애들 말로는 졸라 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개 멋있어. 요즘 애들이 이거 썼으면 올라와 그래서 봤더니 개 멋있어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옛날 사람이 써가지고 이래요. 개 멋있어. 유진이 확 이해되지? 유진이 보고 썼으면 개짱 멋있어. 네? 멋있었어요. 4절 보십시다. 근데 또 이제 한편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24개가 있는 거예요. 24장로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뭐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다. 무슨 뭐 헬라의 뭐 신들이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24등. 근데 뭐 가장 보편적인 건 뭐겠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응? 그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 중에 있는 거야. 24가 뭐냐? 그럼 뭐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막 신학자들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는 거야. 24 가지고. 24 가지고 할 얘기가 많잖아요. 반으로 쪼개면 또 몰라? 12, 10이잖아. 또 64, 24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썰을 푸는 거야. 주석이란 게 그런 거야. 그래서 24 그러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뭐 천체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이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뭐다? 구원받은 성도 전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응?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끝발이 있어 보이죠. 보좌에 앉았고 뭐 흰 옷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우두머리들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들 상징적으로 쓴 거다. 뭐 이래도 끝이에요.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24명이 머리에 금멸유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개짱 멋있죠. 이쪽에 보니까 막 그분이 막 앉아 있는데 막 무지개가 막 둘렀고 막 뭐 이런 거야. 한쪽을 보니까 또 의자가 24개가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쫙 도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이렇게 앉아서 뭐 하지? 5절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7 벌써 했잖아요. 7 교회 이런 거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영이 뭐냐?
영이 뭐냐? 천사, 하나님의 사도, 별별 얘기들이 또 많아.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응?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게 뭐야? 이런 거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응?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니까 수정이라고 썼어. 요즘 같은 뭐라고 썼겠어요? 크리스탈. 그게 그거지 뭐. 보좌 가운데 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괴물이네 뭐. 앞뒤에 눈이 가득해. 괴물이지. 눈이 가득해. 그럼 뭐겠어요? 아니 눈이 가득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잘 보겠죠. 꼼꼼히 살피겠죠. 아니 요한계시록은 다 이런 수준이라니까. 잘 봐. 꼼꼼히 살펴. 눈이 가득한 건 빼놓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참나 이분들이 참. 그러니까 막 요한계시록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눈이 두 개죠. 왜 두 개죠?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왜 두 개예요? 눈이 두 개 있어서 입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 하나를 다치면 거리 조절이 잘 안 돼요. 응?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개발했잖아요. 아, 몰라요? 미국이 안 가르쳐 주는 기술이 있었지요? 뭐요? 몰라요. 네. 그 레이더 기술.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기술. 얼마 전에 중국 배가 뭐 스리랑카인가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입항을 거부했어요. 중국 군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굉장히 큰 유조선 같은 군함인데 갑판이 전부 다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기분이 나쁜 거야. 중국은 왜 그런 배를 만들까요? 에이, 괜한 얘기야. 그냥. 아는 거 없어도 좋으시겠어요. 우리 자율주행 하죠,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뭐,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못 만들어. 이거 이해되세요?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무슨 관계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원인이 뭐지요? 레이더 기술이에요. 아는 거 없어도 좋겠어, 진짜. 레이더 기술. 자율주행이 가능케 된 건 레이더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에는 전후방 측면에 레이더가 다 달려 있어요. 그 레이더를 밀리미터파 레이더라고 그래요. 나하고 다른 나라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2030년까지 사실 거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립이거든요. 고립과 단절.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그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립되고 단절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춘천에 사는 사람들 서울 가면 지하철 표도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하철역에 역무원이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어. 응? 옛날 게 편하죠. 볼펜으로 글씨 쓰고 저도 이게 편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고립돼요. 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여러 개의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감지를 해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금 위성을 자꾸 쏘고 있냐. 결국 이게 이제 세상의 판도를 바꿀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안 써요? 쓰죠. 근데 잘 안 맞죠? 지금 우리도 많이 좋아졌는데 내비게이션 쓰면서 얘가 길을 잘 찾으려면 인공위성 신호를 한 8개 정도 잡아야 됩니다. 8개에서 12개. 근데 구름이 많이 끼거나 뭐 이러면, 그리고 또 특별히 터널 들어가면 GPS 신호가 끊어지잖아요. 나 벽에다 얘기하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정지 궤도에 인공위성이 안착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3, 4년 안에 30cm에서 50cm, 많으면 1m 오차 범위로 항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인공위성을 12개 잡아야 이런 거 이제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앞뒤차의 차 간격, 옆차와의 관계, 신호, 뛰어드는 사람, 보행자 다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밀리미터파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레이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용했던 군사용 레이더가 소나타에, 그랜저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놔도 차선을 잃고 코너링을 하고 앞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감속을 하고 뭔가 뛰어들면 급제동을 하고 하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이 왜 그렇게 목을 매냐 하면, 그럼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차가 큰 차 막혀서 서 있다가 가보면 사고도 안 났는데 막힌 경우가 있어요. 응? 왜 그래요? 역적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앞차하고 간격을 막 엄청 두고 가든지 쓸데없이 브레이크 잡든지 이러면 그게 점점 축적돼서 밀려서 뒤에는 서요.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면허증 뺏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근데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도입이 되면, 만약에 고속도로에 올라와요. 그러면 차 간 거리, 속도를 누가요? 컴퓨터가 중앙통제센터에서 계산해서 차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은 속도로 주행하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물량을 수송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무기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브라나 아파치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도너스 달고 다니는 헬리콥터 있죠? 이게 맥도날드가 아니고 햄버거가 아니고 걔가 레이더예요. 롱보우 레이더인데 이제 그거 하나에 뭐 편대 6개 정도 이렇게 레이더 없는 헬기가 뜨면 탱크 한 200대 정도를 그냥 한 번에 박살낼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데서. 헬파이어, 야 이름도 잘죠. 헬파이어, 지옥의 불맛이지. 응? 지옥의 불 선사해서 다 레이더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술 안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주에 계속 시끄러운 게 사드잖아요. 사드 때문에 왜 이렇게 중국은 난리를 치냐. 그 사드의 전파가 미치는 곳에서는 사실 모든 정보를 다 노출 당하게 되니까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로 그곳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뭐 굳이 남의 나라 사드 장비 없어도 우리나라의 레이더 기술이 발전해 가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 레이더 기술의 원천이 뭔지 아세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니,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이사 레이더나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이야기할 때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한 거예요. 이지스함이 뭔데요? 동시에
뭐 500개의 목표를 탐지해서 그걸 또 추려서 뭐 가장 위협적인 뭐 250개의 적을 탐지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위협적인 한 120개 정도의 적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아니 전쟁하는데 위협적인 공격을 하는 128개의 목표물이 있을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거 이지스함이. 근데 이지스함의 핵심이 뭐예요? 레이더 기술이에요, 결국. 촘촘한 레이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미 써 있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자꾸 막 신비하게 막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뭐예요? 숨어 있는 적도 다 찾아내 뭐 이런 거죠. 코브라나 아파치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낮은 곳에 숨어서 레이더만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도너스만. 응? 그러면 적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256개의 표적을 탐지해서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128개를 다시 추리고 그 신호를 옆에 있는 다른 롱보우 레이더가 없는 헬리콥터에 이렇게 전송해서 숨어 있다가 떠올라서 헬파이어를 확 쏴버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전쟁.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 원천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눈이 가득하더라. 롱보우나 밀리미터파 레이더나 에이사 레이더나 다 그 셀 하나를 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도대체. 자율주행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차값이 그렇게 올라가는가? 왜 차값이 막 지금 뭐 G80 이런 거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 넘는 것도 있잖아요. G90 이런 거 1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차값이 비싸지나? 사실 그런 첨단 장비들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장착해서.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후진기 안 넣으면 삐삐빅 소리 나죠? 그거 뭐예요? 그거 레이더예요.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 아니 이게 후진하는데 어떻게 얘가 거리를 측정하지? 음파를 쏴서 부딪혀서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걸 거리로 환산해서 뭐 1m 80cm, 30cm 그래서 가까워지면 쓰란 말이야 이 새끼야! 서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 이런 거잖아. 이미 우리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후방 감지 센서가 만 얼마밖에 안 해요. 사서 달면 야씨. 근데 그게 8채널이 뭐 4채널, 6채널이야. 응? 이건 눈이 8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요즘에 보편적인 차도 앞에 전방 레이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하려고 그러면 삐삐삐 소리 나지. 좀 새 차 좀 사요 좀. 내 차에도 없어요. 좀 아니 그냥 삐삐 소리 나잖아. 요즘에 나오는 차 보면 이렇게 앞에 아크릴판 큰 거 달려 있잖아. 왜 여기다 플라스틱 달아서 이런 거 뜯지 마세요. 그 뒤에 카메라와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충돌 방지. 그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눈이 가득해. 왜 눈이 가득해요? 온 데를 살핀다는 거죠.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숨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위장막 뒤집어 쓰고 막 뭐 했어요. 그죠? 그럼 뭐 항공기가 지나가도 유류 창고에 폐낙하산으로 위장막에 막 감으면 뭐 안 보인다.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열 추적 장치 있지요. 밀리미터파 레이더 있지요. 숨을 수가 없어요. 야간 투시경도 싸요. 응?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
네가 무슨 짓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 지금 그거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 내 생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는지, 네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다 알아. 그 얘기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일반 상식선에서 끝. 아, 그런 거구나.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 어떻게 그러지? 근데 그 아파치나 코브라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롱보우 레이더 나오면서 360도의 적을, 응? 이 싸구려 레이더는 배에 달리고 돌아가잖아. 배 안 타봤어 또? 배 타려고 그러면 막대기 이런 거 막 위에서 계속 돌잖아요. 걔는 이렇게 돌 때는 그 뒤쪽은 탐지를 못하는, 뭘 또 안 보여. 탐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전쟁 영화 보면 레이더 보면 이렇게 파란 게 이렇게 돌잖아. 그래서 그 걔가 향하는 쪽만 탐색이 되잖아요. 뒤쪽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얘는 앞뒤에 가득해. 이런 걸 가지고 그럼 뒤쪽도 볼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 롱보우 레이더는 원형이에요. 이렇게 돌면 한 바퀴 돌 때까지 음영 지역이 생기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 안 보이는 지역이 생기잖아. 응? 이렇게 돌면 이쪽만 보이, 이때 안 보이잖아. 그런데 롱보우 레이더는 동그라니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이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면이죠, 면. 모르는구나. 얘가 이렇게 사방에 달려 있어요. 돌아가는 레이더가 없는데 이건? 걔가 레이더예요. 그래서 사방의 적을 다 탐지하는 거예요. 공중과 물속과 물 위를, 지상까지. 그러니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지스함을 신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성경은 다 끝나요. 근데 이미 1세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들이 가득해 앞뒤에. 너 숨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숨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런 일 절대로 없다. 왜? 이 내 생물의 눈이 앞뒤로 빽빽하고 가득한데 어떻게 숨냐?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해석이. 7절, 생물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걸 가지고 또 사자는 용맹하고 송아지는 순종이고 사람은 인자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고 싶잖아 또. 이게 제일 하고 싶잖아 이게. 사자는 뭐지? 내 생물은 천사겠죠. 응? 근데 얼굴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또 인자 같아서 이건 또 예수님이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사자 같은 용맹한 천사 중에 하나는 용맹하고 송아지 같으면 순종 잘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여튼 내 생물이 요한이 보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갖고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제일 비슷해. 이런 거죠. 내 생물, 내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내 생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6날개를 갖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해요.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이 가득해, 눈이 가득해. 너 숨을 수가 없어. 네가 하는 짓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셔. 얘네들이 보고하고 다녀. 내 생물이. 왜 내 생물이겠어요? 동서남북 내 방이니까, 내 방향이니까. 숨을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어? 숨길 수 없어. 밤낮 지켜봐요. 밤낮 쉬지 않고. 이지스함보다 더한 놈이야 이놈이.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엮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이렇게 눈이 빽빽하게 많아야 되죠? 이제 이런 걸 엮는 게 기술인 거야. 이 눈이 빽빽한 천사는 뭘 찾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찾겠죠. 자신 있으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난 거룩한 예배자입니다라고 나가서 설 자신이 있는가? 나는 그런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물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대부분 보면 이게 세트 메뉴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지어다. 우리 찬양에도. 근데 여기는 뭐? 감사를 돌린다. 왜 감사해야 되지? 왜요? 그 백성을 택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성경은 다 해결이 돼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쉽다니까. 10절. 그 24장들은 놀았냐? 아니죠. 24장들도 뭐예요? 그냥 면류관 벗어서 보좌 앞에 그냥 드리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예배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응? 천국 예배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12진주 황금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수준 없는 얘기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예배하는 자예요. 무슨 도덕적으로 깨끗해, 의로워, 구제를 많이 해, 선행을 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지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7교회에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실 거야. 너에게 힘도를 주어서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그랬어요. 너 뱉어낸다, 천국 못 간다,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4장에 와서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라고 생각했더니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완전한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에요. 누가 천국 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성경 많이 알고 읽고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성경 왜 읽어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왜 성경대로 살아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건 없어지고 그냥 그게 목적이 되면 끝난 거예요. 예배가 안 돼. 이러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금식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됐을 때요.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가 금식이에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금식이 아니에요. 이게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이게 구약에 보세요. 언제 금식하고 기도해요? 죽게 됐을 때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게 뭐더라? 예배다, 예배다. 요한계시록 이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내 예배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찬양 중에 이미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찬양하는 예배인가? 그래서 이 생물들은 6날개를 가지고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오실 이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예배하니까 24장로가 머리에서 그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더라. 예배가 재미없으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재미없는데 천국 가면 거기가 그 사람에겐 지옥이잖아요. 응?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그건 귀하지 않은 거죠.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왜 사모함으로 예배해야 되냐?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왜요? 성경에 자세하게 안 써놨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려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루 종일 밥 먹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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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할까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요.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셔서 완성된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승의 피 없이 제물 없이 아무 때나 원하는 때 예배해요. 어떤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 억지로 예배하지 마세요. 얼마나 슬퍼요. 아직 애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세요. 억지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른 기쁨이 없나요? 없어요. 교회만 사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죠? 저도 다른 기쁨을 누리고 살잖아요. 어제 바이크도 타고 계절이 깊어가네. 풀냄새도 맡고 야, 저녁 되니까 좀 선뜻선뜻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뭐 이러면서 저녁에 또 옥수수 하나 먹으면서 옥수수는 얼려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 다른 기쁨에 대해서 쓰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주창창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만 하고 살 거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핵심과 본질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기쁨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만.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하든 말든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 그거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시비 걸 것도 없어요. 응? 제가 은퇴하면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울릉도 깎개봉 교회가 없어. 응?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미자 권사님은 나이 들어서 내 자력으로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고미자 권사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사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애매한 답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에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목회 은퇴하면 내가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살 거야 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정규적인 예배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정규적인 예배, 규칙적인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상황이 그러하지 못해서 더 이상 정규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 모두 교회가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가장 복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야식까지 잘 챙겨 먹고 아침에 눈 안 뜨는 거지. 응? 이런 복을 누가 누리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집에서 침상에 누워서 교회 못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가 50m 안에 있어도 그는 교회 없는 곳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열심히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그때에도 예배자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멘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삶은 험하게 2도 안 들어갑니다.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그 1시간 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공적인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말장난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응? 언젠가 제가 농담처럼 조는 사람 일어나라고 넌 아주 아유 잘했어 아주 아들. 응? 언젠가 그날이 와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나 은퇴하면 교회 없는 곳에서 가서 살 거야. 목사님 무슨 저런 말을 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누워 계실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집에 누워서 교회 못 나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한 10년쯤 될 거고요. 끔찍하죠.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한 5년쯤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딱 한 달만 지나면 그 사람 예배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그거 희미해져 갈 겁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으세요? 반드시 옵니다. 오나 안 오나 내기할까요? 마귀 같아. 반드시 와요. 저에게도 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염려돼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은퇴하면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산다. 응? 언젠가는 교회 없는 곳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 이악 물고 예배한다. 그때가 됐을 때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모인데도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요한이, 그게 7교회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거기에 올라가면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 뭐해? 예배하는 거야. 그냥 내 생물도 그냥 24장로도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다냐. 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안 믿으시네. 저는 믿어요. 간짜장보다 더 맛있는 뭔가가 있겠지요. 요새는 이제 간짜장 때문에 뭐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요즘 맛있는 간짜장이 없어요. 근데 늙었나 봐요. 뭘 먹어도 요새는 별로 맛이 없어요. 이제 고기도 별로 맛이 없어. 그래서 어른들이 입맛이 없어.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돼.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야. 먹기는 먹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먹고 싶다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싶다. 예전에는 막 회가 먹고 싶어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먹고 싶은 건 없어요. 갖다 주면 잘 먹어요. 먹고 싶은 거 없다 그러면 또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없대 이러고 또 안 갖다 줄까 봐.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천사들도 24장로도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다야. 그 사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끝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제 인, 대접, 나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읽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런 일들은 인간이 존재하던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일들. 어쨌든 천사들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완성되는 곳? 예배가 완성되는 곳이다. 완전한 예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를 완전하게 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그 찬송이 이해되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 떠오르세요? 없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찬송에 무슨 가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찬송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이게. 1절부터 부르실 수 있으신 분 고미정 원사님 시작. 왜 점점 빨라져요? 구속함의 노래 가사도 몰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긴 그런 곳이에요.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죄인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설교할 맛이 날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함도 없을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다 같이 열심히 찬송하는데 옆에서 찬송 안에서 거슬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막 옆에서 막 그냥 조금 아까처럼 막 벼락이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골기도 하고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유두고처럼. 그래서 내 예배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함도 존재하지 않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저는 어려서 그 찬송을 할 때 아니 뭐 당연한 얘기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20대 이렇게 혼자 읽고 공부하면서 이게 그 얘기가 아니요.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왜요? 7교회를 향해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실족하지 마라. 흘러떠내려가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4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우상의 제물 앞에 머리 숙이면 안 되고, 왜 타협하면 안 되고, 왜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고,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 이 거룩한 모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송에 이미 있잖아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들. 또 처음부터 다 해봐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의 목적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장부터는 그 완벽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견디고 감당해야 될, 그 다음에 해야죠.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 환난과 고난, 그 역경들을 견뎌야 한다. 그냥 견디는 게 숨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뭐 해야 한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누가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나요? 누가 우리의 예배에 방해를 하나요?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예배의 가장 강력한 방해자는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땡친 겁니다. 1세기 교회는 그들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었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팔과 대접과 인의 재앙을 통해서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 오신대.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을 거다. 그냥 견딘다는 게 버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
가장 큰 위험은 지금이에요. 내가 내 예배의 가장 큰 방해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뭘로 봐도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수지 맞는 장사예요. 네? 제가 여러 해를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정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핑계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이 가득한 걔네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가 뭐 하는지 알아. 어? 네가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뭐 했는지 내가 알아. 일찍 자지 그랬어. 뭐 이러잖아요. 거룩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언젠가 내가 더 이상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날이 오면 내 예배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 예배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돌아가시다가 막 그냥 막 한 주에 2분씩도 돌아가시고 막 그 돌아가신 분들만 모아서 개척해도 개척교회가 잘 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정말 마음 아픔과 고민이 뭐냐 하면 신앙이 뭘까? 최돈희 권사님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홍추랑 권사님, 여러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뭘까? 박정배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도 그런 거구나. 제가 그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그 청라병원에 신방 갈 때 혀를 내둘렀어요. 야, 차를 가지고 가도 이렇게 멀고 힘든데 이 권사님이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이러고 교회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매주 일주일 내내 손자들 밥 해주고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그렇게 사시면서 주일에 예배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신방 갔다 오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교회 오시면 그렇게 힘차게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한 번도 조는 걸 못 봤어요. 졸만한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예배 끝나면 또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그러고 또 거길 가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 여러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 야, 권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나 어머니 존경한다. 나 이렇게 먼 줄 몰랐다. 자가용 가지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거를 아침에 버스를 타고 전철 갈아타고 택시 타고 그리고 교회 오시면 정말 피곤할 만도 한데 어떻게 찬송하면 그렇게 힘차게 가을 신방 봄 신방 하면 또 집에 오셔서 신방 받으시고 이 권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교회 없는 곳에 사는 날이 온다. 이제 이해되세요?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산다는 말이.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그게 단데. 그게 단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천국 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예요. 무슨 뭐 얼마나 사역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되면 헌신과 사역은 자동으로 돼요. 헌신과 사역한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되면 성경이 그냥 깨달아져요. 성경 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예배가 되면 찬송이 돼요. 예배가 되면 기도가 돼요.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는 그냥 불경 외는 것과 똑같고, 예배가 안 되면 찬송은 노랫가락하고 똑같아요. 기분 나쁘면 찬송하기 싫고, 모르는 찬송은 하기 싫고, 내 취향이 안 맞아서 하기 싫고. 그런데 예배가 되면 내 취향이 아니든 뭐 내가 모르든 그거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니 감사할 뿐이죠. 예배가 전부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해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하늘이 반쪽이 나도 예배해야 된다. 좋은 교회는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예요. 대중 속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뒤에 눈이 빽빽한 그 친구가 보고 있습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가십시오.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올 때는 세상의 염려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을 생각하십시오. 와서도 번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저도 가끔 찬송할 때 막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꼭 틀려요. 제가 버벅거리거나 틀리거나 성경 읽다가 틀리거나 이러면 저 새끼 다른 생각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틀림이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왜 성경 안 읽지? 그냥 뭐 이러다가 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일단락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요한이 탄식을 해요. 이 임봉한 책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짜잔!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죠.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사건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냐, 다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의 관점에서 봐야 되냐, 미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해석의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전체가 단회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상징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하나도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뭐 감춰진 비밀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하나도 안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으면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다 죽어야 돼. 요한계시록 읽어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까지 뭐 이런저런 변명 핑계하지 말고 그냥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교회 오기 전까지 뭐 부부싸움을 하고 대가리에 피 터지게 뭐 했어도 예배당 들었을 때는 거저 하나 붙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빚쟁이가 쫓아와서 막 그냥 피해 다니다가 교회 와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신통치가 않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입니다. 밀린 큐티 하십시오. 밀린 큐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신앙생활이 별거 있어요.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게 다지. 읽어보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런 거야. 그럼 넘어가면 돼요. 내 생물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나는 뭐 사자같이 생겼고 송아지같이 생겼고 사람의 형상같이 생겼고 독수리같이 생겼고 그래서 뭐 송아지는 뭘 상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으면 망해요. 대부분 이제 흥미진진하게 하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도포 그려서 표 그리고 하는데 다 해봐야 영양가가 없어요. 금요일에 우리 정치부 회의 있고요. 지금 계속 10월 16일 전도 초청 예배 위해서 일정이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여러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내가 올해는 꼭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 아멘. 기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장 중인 우리 성범이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말라위에 가 있는 예은이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차량이 2대가 나가 있습니다. 베트남 박한광 선교사님께서 차를 빌려서 가셨고 어제 신영준 목사님 문 온 게 아니고 이제 알아 하여튼 꼭 끼려고 그래. 그냥 닭도 아닌데 신영준 선교사 부인이 와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했는데 녹내장기가 좀 있대요. 그래서 재검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20일에는 또 신영준 목사님이 들어오고 교대를 한답니다. 지금 교회차 2대가 다 선교사님들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는데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간에 총회가 화성에 있는 주다산 교회에서 107회 총회가 개회가 됩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목요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회 주간에 또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총회에는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대신 우리 홍혜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참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저도 총회에 참석하면서도 기도하겠지만 시술 받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거니까 부작용 없이 거부 반응 없이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할 때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날 입원해서 검사 받고 20일 날 시술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월 마지막 주간에는 월요일에 노회가 강원노회가 우리 원주 신일교회에서 있고, 화수목금은 우리 선교사님들 지역 대표, 우리 그 100여 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역이 16개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교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들이 다 귀국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장소는 아마 속초인 것 같고요. 아직 제가 장소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돼서, 특별히 강원도 지역에서 또 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했더니 이사장 목사님이 행사 전체 참석하신대요. 중간에 가셔야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금요일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부이사장으로 회기를 시작했는데 아마 1년 동안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제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 지나고 목요일이 정기 임원회입니다. GMS 10월 달에도 10월 첫 주 지나고 목요일이 임원회인데, 이번에는 첫 임원회 하면서 임원 워크숍을 하겠다고 이사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10월 달에는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임원회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강화도에서 하자는 지금 얘기가 있어서 제가 나는 가려면 끝에서 끝인데 그래가지고 끝에서 끝인데 왜 강화도에서 하냐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났더니 부산에서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운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GMS 와서 GMS 차 타고 오나, 하여튼 1박 2일로 이사장 목사님이 임원들 전체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계속해서 일이 생기는데 제 건강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선영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상광 장로님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전낙준 장로님은 의외로 좀 건강하신데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거룩한 예배자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잊지 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들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도 좀 하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셔서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이렇게 9월의 둘째 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이제까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내 삶의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새겨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젊음의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며 공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10월 16일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전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리워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